우리가 사람들 접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참 사람은 좋아요. 능력이 없어서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고요. 이 사람은 참 능력이 있는데 은혜가 좀 떨어져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갈등하고 이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도 있어야 되고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이 둘의 균형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나와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 은혜로만 살 수 있어요. 은혜로만 호흡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한 가지 구해야 할 게 있으면요, 그 바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날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늘 하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가장 강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간절하지 않고 기도가 깊이 오래 하지 못한다는 건요, 은혜 아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아닌 다른 어떤 걸 의지하는 거예요. 정말 은혜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 은혜가 정말 얼마나 귀한지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의 은혜는 기도를 통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 이 새벽에, 그리고 날마다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권능이 충만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면서 힘들다, 어렵다,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일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서 일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쁩니다. 행복해져요. 그리고 황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 충만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구하시고, 그리고 하나 일만이 아니에요. 가정 일할 때도 마찬가지, 자녀를 돌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돌볼 때 성령의 충만함과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직장 일이든 뭐든지 간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고 그것으로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주변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일 잘한다는 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성령이 감동된 자이다. 그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이렇게 성령이 감동되어 일할 때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한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우리는 마귀를 멸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자꾸 사람에게 자꾸 화를 내고 짜증내고 부딪히게 돼요. 이게 성령 충만해야 마귀의 역사가 보이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마귀의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가 그 능력으로 일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마귀를 성령의 능력으로 멸하고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아요. 마귀를 멸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능력 받고 일하라는 거예요. 능력 임할 때까지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머물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문제가 뭔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교인들의 차이가 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조금 기도하고 그냥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쉽게 기도의 자리를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깊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고 능력 받고 일어나서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너무나 자기 문제에만 급급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족과 예수님의 말씀 따라 명령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충만했다. 예. 여러분, 충만이란 말이 사도행전에 계속 나옵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 지혜 충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건요, 충만입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원하는 거예요. 그냥 받는 것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그저 내가 조금 기도하고 조금 성령 받고 조금 은혜 받고 조금 믿음 자라고 여기에 만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냥 조금 받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지도록 기도합시다.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는 구약시대 잔이 넘친 시대가 아니에요.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성령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성령을 부어준다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해야 돼요. 이렇게 성령 충만을 구하라 간구한데도 성령 충만 많이 구하질 않아요. 오늘 새벽에 일어났을 때 감사하며 성령 충만 구하셨습니까? 걸으면서 성령 충만 구하셨습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씩 계속해서 수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디 목사님도 길 가면서까지 성령을 구했잖아요. 성령이 막 기름 붓듯 부으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넘치도록 부으셔서 성령 충만을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충만이란 말 속에는 그 성령 충만이 유지되도록 노력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때 은혜 받았지, 한때 성령 충만했지, 추억 속에 살아가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오늘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 먹고 점심 저녁 먹어야 힘이 나듯이 한 끼만 먹으면 힘이 나지 않고 힘이 쫙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새벽에도 오전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늘 일관성 있는 충만한 영적 상태, 그런 충만한 신앙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냥 들쑥날쑥 기복이 심한 이거 미성숙한 신앙인이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복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심하지 않도록 늘 똑같도록 늘 일정하도록 그래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거는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교만하기가 쉬워요. 이 능력과 함께 은혜를 구하는 겸손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반짝쇼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그 능력을 걷어가지 않으시고 그 능력 가운데 기적과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뛰어난 자였습니다.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 맡은 자로 근면 성실했고요. 또 기독교 변증가로 명성을 드높였습니다. 교회를 변호하고 복음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변호했어요.
비범한 은사를 가진 자였습니다. 이런 스데반 집사님에게는 더 높은 직책이 주어져야 마땅했어요. 하지만 이 스데반 집사님은 집사직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갔습니다. 자신의 맡은 것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됐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큰 자였지만 전혀 자신이 큰 자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유대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자는 자신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고 작은 자는 자신이 작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큰 사람은요, 내가 크다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부족하고 작은 자이다. 사도 바울처럼 난 죄인 중에 길수입니다. 사도들보다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지만 작은 사람은 내가 대단한 사람을 생각해요. 내가 뛰어나지, 내가 잘하지,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되지. 이게 작은 자라서 그래. 이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큰 자는 자신이 작은 자라고 늘 생각하며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자라도 겸손해야 됩니다. 어떤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맡아도 겸손히 충성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맡을 자가 아닌데, 내가 더 높은 것을 맡고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높은 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더 많은 걸 감당해야 되는데, 큰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 이런 것조차 생각도 안 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황소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가정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이 정도의 건강이 있고 이런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이 모든 게 그냥 황소한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짜증이 나요. 가정 일도 자녀 돌보고 또 짜증이 나고. 여러분, 겸손한 사람 직장에서도요 황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 수 있고 직장 일을 할 수 있고 이 정도의 건강이 있고 이 모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황송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교만한 사람은 이 직장 일이 지겨워요. 짜증이 나,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의 황송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요 이런 감격과 황송이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도요 겸손해 있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도요 여러분, 겸손해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겸손해야 아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해야 황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벌써 얼굴에서도 기쁨이 없어요. 짜증이 나, 힘들고 지치고 그냥 모든 게 귀찮고. 근데 겸손하면요 힘들고 지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냥 이 순간순간이 나에겐 과분한 순간이에요. 내 자녀들도 내게 너무나 과분하고 남편도 아내도 너무나 과분하고 교회도 직장도 너무 과분한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 겸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잘 분노하지 않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성도에게 짜증을 내고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히 우리에게 주어진 적은 것에 충성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건, 여러분 이 세상이요 적은 건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한 영혼을 맡아도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가정일에도 이게 생명 살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안일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밥 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밥 한다는 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모든 게 귀한 거예요. 교회에서 조그만 일을 맡아도, 한 영혼을 맡아도 이건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게 하나님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2달란트 받은 자 충성했을 때 똑같이 5달란트 받은 사람 칭찬같이 칭찬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맡고 있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높여주세요. 다윗이 수군 타는 일에 충성했더니 천부장으로, 또 충성했더니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한 영혼일지라도, 내게 보내진 한 새가족, 한 어린아이일지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그 영혼을 돌볼 때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해 주십니다. 바로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겸손과 동의어예요. 은혜는 그 말 속 카리스잖아요. 여러분, 은혜란 말 속엔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받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하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 집사님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가 되게 없어서, 주여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혜입니다.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이 순간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은혜로만 호흡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아이들, 생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민족과 일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거한 영혼들과 굶주려 신음하는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구하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게 하시고 민족과 일방을 구하는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